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겸손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한 주를 살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거운
존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에 행여라도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를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조명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을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더욱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며 내 안에 추하고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며 온전히 성령님께 상을 잡고 예배와 성령님들을 위하여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한 없도록 도와주시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원합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베풀어야 될 시간에 마음을 닫고 인색했던 것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인내하고 더 참아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혈기 부렸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이득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지 말아야 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담고 우리의 입술에 내뱉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말들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신 다음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가 주께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건강한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의 삶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의 길을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만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백성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셔 안전하고 안정된 복지국가 축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세원인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말씀의 금을 주시어 주리고 목마른 영혼에게 진리의 생물을 나눠 줄 수 있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 드리케오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리케오와 시리아의 강한 지진이 덮친 지 13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만 명의 사망자와 몇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허망함과 허탈감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공포와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루속히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하여 공포에 빠진 그들에게 국제사회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오며 전쟁을 하루속히 끝마치도록 명령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기억해 주시오며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세운 2024년도 계획이 순조롭게 사랑을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군에서 수고한 국군 장병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22일부터 올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4월 2일 첫째 주가 종려주일이 되고 4월 9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으로 40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시리즈 설교를 좀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소개,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해석과 반응, 이렇게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사순절 설교를 뭘 할까 나름대로 되게 이제 고민도 좀 많이 했고 또 책도 이것저것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사순절 설교는 제자들이 증언하는 십자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증언하는 십자가, 요한이 증언하는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증언하는 십자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본 십자가, 그 제자들이 이해한 십자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사순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기록한 건데요. 바울은 독특한 경력과 그 다음에 독특한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그는 되게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되게 누구보다 열심히 교육받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뭐 어부라든가 농부라든가 좀 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육을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그의 어떤 뭐 혈통적으로나 그의 어떤 뭐 학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은 공부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어부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여간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또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오쯤 됐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에 엎드렸고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를 인하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사울은 이때 충격으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보내면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 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가장 앞장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3번 기록됩니다. 9장에 맨 처음 기록되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면서 다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3번이나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바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게 엄청난 변화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3번이나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바친 인물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써서 보내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써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더 특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본문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나름대로 그가 이 로마에 좀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제 로마에 가려고 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몇 번인가 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막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5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이제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바울은 얼마든지 그가 임의로 로마에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만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어디로 길을 열어주시냐면 당시에 마게도니아,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테네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순종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이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직접 로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 글을 써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한번 가보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뭐 관광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겨뤄보고 자랑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학문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사업을 해볼까 이런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해주러 가고 싶어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권리를 많이 주장하면서 의무는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내가 찾아야만 될 권리만 찾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시민이라면 또 가정에서든지 또 뭐 어떤 곳에서든지 각자의 의무를 생각하고 그거를 누군가는 성실하게 이행해 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의무보다도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더 희생하는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대적인 의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내가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의무감이 있더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빚진 자의 마음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뭐 그 화가 걱정이 돼서 무서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에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의 어떤 예언을 좀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도 보람이 있을 텐데 에레미야가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도 뭐 한 사람도 뭐 회개하지 않고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고 보람도 없고 맨날 핍박만 당하고 뭐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됩니까? 나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 같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의 예수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으로 기고만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반어법인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복지와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어 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복음을 여러분들도 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내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왜, 또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하여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론에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최고의 영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최고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갖고 나서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공부했던 것, 자기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 자신의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도리어 자기들에게 해로운 것뿐이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배설물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 좋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냐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자랑하고 그래도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의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불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불법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한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무슨 뭐 시를 이야기하고 뭐 사람들이 뭐 광장에 모여서 서로 잘났다고 정치적인 토론을 하고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적나라한 실존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려고 하냐면 여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것이 구원이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냅니다. 뭐 지진에서 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건져내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됐다는 뜻도 있고 또한 치료라는 뜻도 있습니다. 건강케 됐다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내는데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냐면 죄의 책임으로부터, 그 다음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죄의 세력, 악한 죄의 세력이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의 사수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나와 여러분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런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구원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처방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6절을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됨이라. 네,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고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처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나사로가 그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부르는지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에게 들어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일깨우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반응할 수 없었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가서 보면 복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의, 하나님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게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의입니다. 복음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 그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주는, 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서울에 있는 살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만이 구원의 지혜이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으시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더 깨닫고 그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며 이 부활절을 준비하시고 맞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사순절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사순절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로 보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배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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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일부터 이제 올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올해는 종료주일에 오랜만에 주의 만찬을 좀 꼭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시고 또 부활절에 그 부활의 영광 또 부활의 기쁨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그런 사순절 또 그런 부활절 준비하시고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사랑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대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지혜 되시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